6월절 만찬을 마친 후에 감람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것이 예언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6월절 식사를 잘 마치고 교제를 나누고 그러고 나서 너희가 나를 버리겠다는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다운 말이죠. 강하고 또 아주 강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들으시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인지, 특히 베드로에 대하여서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이라는 그 시간은요,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은 내일 밤입니다. 내일 새벽. 내일 새벽에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언제 부인할 건지 구체적인 시간, 그리고 더 정확한 때, 닭이 울기 전에 몇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인지까지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다시 확신 있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비슷한 고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예수님의 이 예언이 어떻게 되었냐? 그날 바로 성취가 된 말씀들이죠.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69절부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요. 닭이 운 것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 이렇게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참 못났구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다니느냐. 또 예수님이 어째서 이런 자들을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로 명하시고 가르치셨을까? 참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분명히 또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잡히실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요. 3일 뒤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영적인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찬 자리에서도 서로 다퉜지요. 그날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시는데 유월절을 기념하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이 만찬의 자리를 마련하신 예수님의 뜻은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이신데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누가 더 큰 신하가 되겠냐? 그걸로 싸우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분명히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나서도 모두 도망하였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고요. 예수님이 이날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제자 3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졌지요. 육신이 피곤한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화가 날 지경입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따르면은 이 정도는 아닐 텐데,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가 이 정도면은 나는 이보다도 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고서 이 상황을 보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스가랴 13장 7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셨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의 그 양들이 다 흩어지는 겁니다. 목자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볼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악한 존재가 복음을 막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무너뜨리려 하는 이 영적인 사실을 보아야 됩니다. 사단이 이들에게 역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의 31절에 베드로를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밀을 까부르고 또 곡식을 채질하여서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아모스 9장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방의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체질합니다. 채를 가지고 이렇게 체질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밀을 까부르고 흩날려 버리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어째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느냐? 어째서 베드로가 확신에 찬 이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느냐? 영적인 악한 존재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막고 제자들이 제자로서 세워질 수 없도록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깊이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언제든지 사단의 역사에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현장에 가서 만난 무당이 있습니다. 처음 그분을 이렇게 문 앞에 나와서 문을 열어줄 때 보니까요, 인상이 전혀 무당 같지 않았어요. 너무나 그 생김새가 단아하고 사람이 아주 정결하게 이렇게 얼굴이 보였어요.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대화를 쭉 나눠보니까요, 신을 받은 지 2년 반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얼굴이 아직 변하지 않았구나. 우상숭배를 하고 특히 귀신에 잡혀서 오래도록 그 심부름을 하면 사람의 인상이 바뀝니다. 얼굴이 바뀌어요. 그가 섬기는 그 귀신의 모양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상이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신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그런 신기가 있고 또 신병을 알아온 사람이에요. 청소년 때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을 계속 알아온 거죠. 그러다가 자기 자신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했답니다. 결혼을 하면서. 시댁 가문이 예수 믿는 가문이거든요. 그 시어머니가 30년 이 신앙생활을 한 분이시래요. 그리고 남편도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이 분들을 만나면 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함께 결혼을 하고서 함께 교회를 나갔답니다. 그런데 결국 신을 받은 거죠.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신 그 시어머니도 그리고 그 남편도 다 지금은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남편은 자기 아내가 이 무당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줘요. 이 사람이 그 받은 신이 강하지 않은지 따로 공부를 또 해요. 강하게 신이 역사하면은 가르치지 않은 말도 하고 가르치지 않은 것도 다 압니다. 배우지 않은 것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학습하고 또 외워나가고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무당이에요. 남편이 그걸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무당일 잘하도록 새로운 단어들 외우게 하고 그런 거 말할 수 있게 하고 곡조를 따라서 그 노래 같은 것들을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있더라고요. 교회를 다니고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아니고서는 오래된 이러한 영적인 문제와 귀신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냐, 교회 다녔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 헛것이고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귀신 들린 며느리를 얻음으로 다니던 교회도 다 그만두게 되고, 오히려 이 가문에 영적인 사람이, 주인 같은 사람이 그 며느리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을 따라서요, 온 가문이 다 움직여져 나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중직자분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에, 제가 부교역자로 있었던 교회의 중직자이신데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전부터 한번 통화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는 못했다면서 전화를 해 오셨어요. 얼마나 반갑던지요. 반갑게 좀 오래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냐 제가 여쭸더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대요. 코로나 상황이어서 교회 가서 대면으로 예배드리기를 그동안 좀 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형편도 있었거니와 더 이렇게 근본적으로는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데 은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힘이 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메시지는 듣고 계셨지만 그게 이분에게 큰 은혜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대화를 하는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목회자가 전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목회자 본인의 삶이 너무 다른 것 때문에 본인이 시험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분의 그런 상황이 많이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들을 이렇게 접할 수 있으니까 또 다른 분들,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들을 통해서는 또 조금 힘이 되고 마음에 와닿는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우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의 모습을 보고서는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최고의 제자가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와 이 12제자의 모습을 보면은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무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제자냐? 이런 베드로가 수제자란 말이냐? 기도하라고 하면 잠들고, 영적인 말씀하면 못 알아듣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인데 서로 다투고 있고, 너무나도 한심합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똑같은 상태죠. 저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목회자의 모습을 보고, 중직자의 모습을 보고,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밀을 까부르듯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까부르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 사단의 역사 속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무너지고 있죠. 속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3번이나 부인하는 이 답답한 베드로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요, 우리는요,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위기가 닥쳤을 때 예수님 버립니다. 다 버리고 떠나갑니다. 문제와 사건 생길 때 그동안 주셨던 은혜와 그동안 받았던 사랑과 우리가 받았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요. 도망가기 바쁩니다. 다 버리고 튀어버립니다. 낙심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죠. 누구 때문에 그렇고 어떤 일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하여서 중보하십니다. 베드로가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중보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낙심하는 모습을 보고서도 시험 들지 마시고, 그리고 내 자신이 제자답지 못한 모습,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 다 아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모습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언제라도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 속으로 들어가고 사단에 의해서 지배받는 이 사실을 그리스도께서는 아시고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미 다 아시고서도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 증언하라고 이 사명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고 사단에게 속을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잠깐 너희와 같이 있는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을 듣고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너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가십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제자들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 지러 가십니다. 베드로가 갈 길이 아니죠. 베드로가 감당할 수 없죠. 베드로에게 그러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베드로도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죠. 이것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믿음을 위하여서 중보한 이후에,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한 가지를 권면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힘입을 때에 베드로가요, 진짜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기의 의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붙들고 그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현장에서 증거합니다. 진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아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에게 미리 명령하신 거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 제자들과 많은 이들이, 예수님 따르던 이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것이니까 3번이나 나를 부인한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이제 다른 형제들을, 그 믿음을 굳게 해라. 너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너도 그들에게 믿음의 축복의 말씀을 주어서 살려내라는 겁니다. 다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고 다 그리스도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창세기 3장의 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은 것 같아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그 즉시 사단의 역사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버리고 떠나고 또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버리시느냐? 아니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시고 나를 굳게 하시며 나 자신을 굳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 형제들과 자매들을 굳게 하는 응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아래 또 성령의 역사가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케 하시며 그 그리스도의 영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 믿음을 이제는 굳건히 하게 하시며 또 여러 하나님의 지체들을 살리며 세우는 그런 응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